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주강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말로 소통을 하지만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죠. 스마트폰 같은 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먼 거리일 때는 우리가 좀 전파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파라는 것도 일종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곳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마음을 먹을 때 마음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걸 부처님 나라, 내 마음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의 나라로 이끌어내려면 마음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그건 에너지의 나라, 연파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현실화 시키려면 응집이 돼 있거든요. 에너지가 응집이 돼야 질량이 되거든요. 여긴 질량의 세계예요. 질량의 세계. 에너지는 정보거든요. 전기, 전파, 연파, 생각도 거기에 마음이 담긴다 그러잖아요. 좋은 생각은 좋은 마음을 담고 있는 생각. 좋은 마음은 좋은 생각. 나쁜 마음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진짜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의미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뭐라? 공배라가 아니라 분위기로. 엄마의 분위기, 아빠의 분위기.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뭐라?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다 그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 분위기를 풍기는가 그게 거기에 다 뭔가니 여러분의 평상시의 수행력에 따라 있어요. 그 수행력, 이 수행력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말이죠. 수행력은 이른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먹은 것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수행이 짧아서 그래요. 수행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 무한의 나로 나를 전환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부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라? 지금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이제 그 종교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기복불교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성불의 길로 가야 되는데 또 현실을 살려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뭘 이루고 싶잖아요. 역으로인데 뭐라? 역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힘입어가지고 현실에 뭘 만들기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남편 무슨 사업 잘 되게, 우리 아들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하게. 그러려면 뭐죠? 이런 말하면 에너지가 응집이 돼야 현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어떤 분들은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소원을 성취하고 어떤 분들은 뭐라? 제대로 손을 제대로 못 이루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보세요. 내가 힘이 없다고 상대방에게 뭐라? 상대방에게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지만 나의 나의 어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원조군사가 많으면 지가 아무리 장사지만 내가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지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 인연이라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분위기가 뭐라? 아이들에게 다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장, 생선 가게 앞을 지나면 몸에 뭐라? 생선 냄새가 배에 안 배요? 배잖아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가 다 이게 흘러오잖아요. 냄새가 말을 하거든요. 냄새가 말하잖아. 그래야 그래요. 아 이걸 찔레꽃이구나. 찔레꽃 향기가 말을 하잖아요. 아 이 라일락이구나. 라일락꽃 향기가 말을 하잖아요. 냄새가 말하고 향기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에서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그 풍기는 분위기가 그 사람을 전부 다 알게 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자꾸만 풍겨 나오는 거예요. 훈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의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불의 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이란 거룩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만큼 부처님의 기운이 풍겨야 안 풍겨요? 당연히 부처님의 기운이 풍기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나오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큰 바위 얼굴 알아요? 큰 바위 얼굴. 저 산에 큰 바위에 사람의 형상이 딱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 안에 나단에 호돈이 있었던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저 큰 바위 얼굴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큰 바위 얼굴 말이지 정말로 이 마을 출신으로 숭고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쏙 빼닮은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난대. 나도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평생 동안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그와 같은 마음을 살면 큰 바위 얼굴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못 만났거든. 너희 다음에 커서 꼭 큰 바위 얼굴 만나도록 해라. 근데 어네스가 다짐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아서 꼭 큰 바위 얼굴을 만날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기도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마을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황혼이 뉘어지는데 황혼을 넘어가는 해를 통해서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을 본 거예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큰 바위 얼굴을 결국 못 보고 죽는구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더니 보라 찬야한 태양을 받으면서 서 있는 우리 어니스트 할아버지 얼굴이 꼭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더냐 이런 그런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 교과서에 있는지 몰라요. 네, 자꾸만 보면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닮아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무한의 나로 자꾸만 전환돼 가는 과정이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그런 거예요. 약사이레불 순간순간 보는 거잖아요. 순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보면 항상 몸과 마음이 고달픈 게 이 참을성이 약해서 그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 그랬잖아요. 많이 참아야 된다니까요. 참지 않고 성질 부리면 뭐예요? 탐진치 화를 더럭 내면 정말로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이 다 날아가 버려요. 화를 내면 이게 병을 불러오는 거야. 화병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성질 부리면 스트레스가 몸을 딱 타고 흘러버리거든.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두 번째로 법을 공부했는데 나라법을 안 지키고 부처님법. 나라도 법 있잖아요. 부처님 나라도 법이 있어 없어요? 그게 84,000 법장인 거예요. 84,000 대장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해요? 세세생생 공부하는 거죠. 나라법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나라 불국토라고 그러고 불국토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라법이나 국법이나 불법이나 정법이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엄멍도 자동차 면허를 딸 때는 교통법을 공부 안 해요. 그거 다 시험 치잖아요. 그건 최소 알아야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려도 그런데 인생을 운전한다. 우리가 인생을 운전하잖아.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우린 선원이래요. 항해사야. 근데 배를 운전하는 법을 잘 모르면 이것도 완전히 가는 거냐. 받아야 돼요. 선장들은요 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고기도 적당량 이상 잡으면 다 들어올 때 배가 들어올 때 해가지고 벌금 물리고 막 그래요. 고기도.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뭐라? 방향을 잃은 항해사와 같대요. 어디로 가야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방향을 모른 채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을 만날 수밖에. 아니 자동차도 교통법이 있어서 거기 합격을 해야지 자동차를 몰 수 있는데 우린 누구나 다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선원들이잖아요. 항해사. 그럼 고통의 바다는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야 돼. 월고해자항이라.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좋다는 배를 운전하는 법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니 이런 거는 이건 난파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약사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가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우주는요 무질서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질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질서의 세계예요. 근데 자기가 질서는 법이죠. 법을 자꾸만 어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당해요. 고통이 옵니다. 함부로 막 살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지. 우린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혼자 힘이 약하다고 지랄하는 법 없어요. 연합군을 만들면 되잖아. 그 나의 연합군은 불보살과 신장인들이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 살면 그들이 약살에 부처님 기도하면 그들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 말로 소통하지만 말로 해도 잘 통하지 않는 수가 많이 있죠. 마음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불보살의 가피력이라거나 영험이라거나 신장인의 위실력이라거나 약사의 부처님의 뭔가 위실력이라거나 이게 전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부가 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하면 그 공것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 갔니 나만 잘 되자 이러면 이건 큰 문제를 가져와요. 항상 뭔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세계도 다 연결돼 많은 사람과 연결돼 살아야 돼.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출중한 사람들은 다 뭔가 아니 네? 전체와 내가 하나임을 자각할 때 무한한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향공양, 등공양, 차공양, 미공양, 꽃공양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보고불 쌓아가는 육법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슨 여러 가지 진언하거나 정성스러운 어떤 마음으로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를 뿜어내는 거니까 내가 기도를 자꾸만 하면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수지신이 광명당 항상 광명의 깃발이 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의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제가 항상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커지거든요. 자꾸만 더불어 사는 거. 항상 고통스러운 상황, 재앙의 상황은 부정적 마음의 투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